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인터넷 제가 이렇게 보게 되니까 어떤 교회가 이렇게 실시간 이슈가 되어서 이렇게 상위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M으로 시작하는 교회였죠. 여러분 요즘에 그 교회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도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교회 보통 세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용어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젊은 층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과연 어떻게 결정이 내려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형 교회라는 보통 초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10,000명 정도 이상 출석하는 그러한 교인을 가리켜서 보통 초대형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백억의 예산이 있고 그런 집행이 되는 그런 교회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 담임 목사직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그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렇게 언론을 보게 되면 항상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긍정적인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속성상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좀 이렇게 갖도록 하고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 좀 그 기사를 보도록 하기 때문에 대부분 훈훈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기사보다는요 좀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을 이렇게 막 올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에도 좋은 이야기는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일부 교회의 문제가 그게 전체 한국 교회의 문제인 양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근데 M교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가 있습니다. 그 지구촌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훈훈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7년 동안 담임으로 섬겼던 진재영 목사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아프리카 케냐로 이렇게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그 교회 아시죠? 그렇게 가는 그러한 좋은 이야기들, 굉장히 여러분 담임 목사직을 특별하게 뭘 바라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는 그 자체가 쉽지 않은데 그런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분 이슈가 됐죠. 그런데 진재영 목사님의 여러 저서 가운데 일상은혜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좀 은혜 받았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책의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면 영국에서 비교 종교 학회가 열렸다 그래요. 우리가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고등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캐톨릭, 아니면 불교, 이슬람교 그런 여러분 종교들을 비유하는 학회가 열렸어요.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독특한 면이 무엇이냐 그 이슈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자 다른 학자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도 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일들이 존재한다.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또 다른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부활이 기독교의 독특한 면이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 면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학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렇지 않다. 다른 종교에도 신이 환생해서 다시 태어난 일들을 종종 찾아볼 수가 있다. 여러분 논란이 끝나지 않는 거야.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 논의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기독교 변증학자 가운데 아주 유명했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학자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It's grace. It's grace.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이스가 지적했듯이 기독교가 타 종교와 차별되는 점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왜 은혜일까요? 다른 종교들은요 우리 인간이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노력과 어떤 행함을 통해서 신을 만나게 됩니다. 신을 찾아가게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죠. 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신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보통 호의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호의, 우리가 호의를 받았다. 영어로는 favor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어떤 목적 때문에 주는 자가 받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 때문에. 여러분, 뇌물은 무엇입니까? 뇌물. 주는 자가 이 받는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를 하게 되면 그게 뇌물이 되는 거예요. 뇌물. 근데 구원은 하나님이 뇌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들에게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물은 다르죠, 여러분. 선물은 주는 자가 기쁨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설령 받는 자가 뭘 안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선물이에요. 여러분, 뇌물과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호의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하며 우리들이 뭔가 특출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뿐입니다. 따라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인간 스스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나 주셨고 이미 또 우리를 확증시켜 주셨고 자신의 자녀로 또 예배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아도 또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착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교회는 안 다녀. 교회 다니라고 해도 안 다녀. 근데 굉장히 착해. 막 밥도 잘 사줘. 여러분, 막 돈도 어떨 때는 막 빌려줘.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그래요. 착해요. 굉장히. 여러분, 그런 착함을 놓고 보면요, 저는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제 친구가 구원을 받아야 돼. 근데 제 친구는 지금까지도 목사인 제가 계속해서 가자고 해도 교회를 너 근처 교회 가. 그래도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가 담임 목사가 되는데 와야 되지 않냐. 제 유임식 때 왔어요. 여러분, 유임식 때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근데 교회 안 다녀. 예배는 안 드려. 친구 때문에 온 거야.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요, 착함을 놓고 보면 우리들은 세상 친구들보다도 그 착함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는 예배자로 서 있고 그들이 그렇지 못한다는 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은요, 이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은혜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매일매일 고민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자녀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즉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마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서는요, 급진적으로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여러분들보다 이제 어머님 뻘 되고 아버지 뻘 되는 이렇게 장년 부서를 제가 사역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집사님들 가운데서 보게 되면요, 정말 현대 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그런 질병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회복되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목사님의 큰 아들, 특별히 제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큰 아들의 경우에도 폐혈증에 걸렸어요. 폐혈증. 태어나자마자 태변을 먹었어. 근데 태어난 병원에서는 이 조그마한 산부인과였는데 그런 주장을 안 해. 애가 여러분 호흡이 가팔라 가지고 119를 태워서 강동 성심병원에 갔어. 주일날 갔어요. 주일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병,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답답하더라고요. 아들이 죽는다고 하니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과연 덕이 될까요?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임신도 되었고 또 이렇게 축복된 가운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중학교 2학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청년들 가운데서도 어떠한, 굉장히 예수님 믿지 않았다가 불신자였지만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믿게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귀한 집사님은요, 여러분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아내는 여러분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죠. 잘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속을 썩이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믿지 못할 우리가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불신자와 결혼을 할 때, 믿는 자매들 경우 잘 들으세요. 이렇게 눈이 맞아가고 결혼할 때 그때 교회 간다고 다 그러죠. 대부분 다 교회를 간다 그래요. 그렇지만 결혼하면 안 가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속으면 안 돼. 믿는 분들을 여러분 딱 대상으로 결혼을 해야 되지, 그걸 여러분 보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경우에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생사를 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만져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지금도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죠. 여기 청년들 앉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거의 적고, 대부분의 분들은 모태신앙인이거나 어떤 특별한 계기는 없어도, 어떤 특별한 사건은 없어도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그냥 우연의 일치로 이 자리에 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무엇이냐면,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분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은혜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가 되었고 또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었잖아요. 그렇다면 은혜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요새 신앙생활에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평안이 있으세요? 토요일만 되면 주일날 막 말씀이 기다려지고, 주일날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고, 여러분 또 이 찬양이 기다려지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여러분 즐겁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평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가 너무 좋아서 시편 기자와 같은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할 텐데, 청년들이지만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즐거움을 지금 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이렇게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여러분 시편 기자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이미 입게 된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내에서의 신앙생활이 이처럼 즐겁고 기뻐야만 합니다. 기뻐야만 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현실은 녹록치가 않아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보통 은혜가 떨어졌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다. 우리 어른들이 보통 이야기를 하거나 우리들 사이에서 요즘에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 은혜가 안 돼.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무심코. 혹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현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대감과 기쁨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의무감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뭔가 사역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주일이기 때문에 항상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매주 나왔던 것처럼 그냥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요, 보통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보통의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인도 선교를 가서 느꼈어요. 인도 선교. 와, 인도는 정말 사람이 많대요. 진짜 많더라. 와, 한번 가봐야 돼요, 여러분들. 인도 가면요, 그냥 숨이 확 막히고 사람 반,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람 반 차 반이에요. 차도 굉장히 많고 오토바이도 굉장히 많고 지저분하고. 여러분, 인도에 정말 사람이 많아요. 인도에. 예? 우리가 다니는 여러분 길가에 사람이 정말 많아요. 집이 없어 그분들은. 그냥 밖에서 자. 여러분, 그 사람들 대부분이 다 힌두예요. 힌두이즘.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나 자신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인도 사역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제가 이슬람 국가도 가봤지만 인도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영적으로. 정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인도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 영적으로 힘든 거 있죠. 여쭤봤어요. 어떻게 버티고 계시냐. 그랬더니 그냥 감사함으로 버티는데,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직 없었잖아요. 우리가 부르심을 기대하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보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통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내 주변에는 크리스찬들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밖에만 나가보시면요 굉장해요.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신도림역에 가면요, 뭐 다큐비시티나 여러분 뭐 김포공항에 있는 그런 아울렛 같은 데 가보면요 굉장할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바글바글 할 거예요. 그 사람들, 물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 오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보통의 은혜가 아닌 것이죠. 보통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은혜가 떨어져서 굉장히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힘들고 지쳐있고 무미건조해 있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한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외쳤어요. 10명이나 외치다 보니까 예수님이 멀리 떨어졌지만 들려지게 되었죠. 그들의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렇다면 왜 그들은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나병이란 여러분 불치병, 굉장히 여러분 괴로웠기에 고침을 받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은 왜 멀리 떨어져서 외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나병이란 질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병이란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지 못했던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나병, 즉 문둥병은 한센스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병은요 부정한 병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레위기 율법을 보게 되면 이 나병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보통 하늘이 내린 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의원을 찾아가지 못하고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제사장이 진찰을 쫙 해서 이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아닙니다, 판단을 해줘요. 의사가 하지 못했어요. 왜?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과 반드시 격리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옮기는 전염병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제 격리를 시켜야만 했어요. 가족들과 친지들과 지인들과 떨어져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걸 어기게 되면요 이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해요.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약이 좋아져서 뭐 이 한센스병 환자가 많이 여러분 없죠. 그렇지만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요 격리를 시켰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소록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소록도. 우리나라 다 모여 살았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소록도로 갔습니다.
당시 전도사님이 굉장하신 분이었어요. 막 여러분 우리들에게 좀 스파르타식으로 막 중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엄하게 여러분 막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3박 4일을 갔는데요. 그러니까 반별로 여러분 소록도까지 오라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교회에서 버스를 타고 가지 않고 알아서 그냥 몇 시까지 와라. 아주 스파르타식이죠. 와, 그때 중학교 때 어떻게 그렇게 갔는지, 교사와 함께 선생님과 함께 그냥 소록도까지 찾아가야 돼. 서울에서 3박 4일 동안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 그 당시 소록도를 들어가 보니까 아직 여러분 옮기지 않는, 그러니까 다 이제 치료가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옮기지 않는 그쪽에 가서 제가 예배를 참석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었고 군인들의 신분증 검사 같은 걸 다 했습니다. 들어갔다 해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고 특별히 옮기는 아직까지 진행되는 나병 환자 쪽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참 은혜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고 있는데 코가 없어요. 여러분 코가 없어요. 진행이 멋인 것이지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파란 짝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게. 야, 그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또 그분들을 섬기면서 예배를 하는데 굉장히 여러분 눈물이 나고 우린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구나. 그때 여러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나병에 걸리게 되면 그 당시 유대 율법을 보게 되면 격리를 무조건 시켜야만 했습니다. 이런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치유받고 싶었던 간절함을 갖고는 있었지만 예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지 못했죠. 그들이 예수를 향해서 불렀던 호칭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선생님이었어요. Jesus Master라고 영어 성경을 보면 나와 있죠. 이러한 호칭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선생님인 거예요. 선생님. 그들은 정상인들이 살던 곳에서 격리되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외곽에서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냥을 했겠죠. 왜? 직장에서도 쫓겨났기 때문에. 격리시켜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구걸에서 매일매일 살아가야만 했을 거예요. 그곳에 살면서 그들은 예수의 소문, 즉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각종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근처에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들 10명이 소리 높여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것뿐이에요. 이제 이런 그들의 외침에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반응의 내용이 여러분 참 독특한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4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보통 나병 환자의 경우 치유를 받았다고 여겨질 때 그것을 확인코자 제사장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병이 걸렸을 때 제사장에게 찾아가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제 병에서 회복되었다 느껴지면 그때 제사장에게 가서 또 확인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 치유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도록 확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확인을 해주면요 이제 깨끗이 나았다, 너 이제 나병 아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확인을 해주면 사인 문서를 해주면 그 증서를 가지고 유대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아직 깨끗하게 고침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외쳤잖아요. 빨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하는데 고쳐주지는 않고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독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소 황당하게 좀 논리적이지 않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는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고쳐줄 테니 너는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만나라. 그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요청에 나병 환자 10명은 이제 모두 제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들이 참 대단해 보였어요. 참 대단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기도 하지만 안 하기도 하죠. 왜? 우리가 살펴봐서 우리 이성적으로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자신들이 여러분 이성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병이 안 나았는데 무슨 제사장에 가? 제사장에 여러분 갔다가 지금 맞아 죽을 일이 있어요? 너 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냐? 그럼 맞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에 가다가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일날 듣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요. 알지만 순종이 안 돼. 우리가 봐서 순종할 것들은 순종하고 순종 안 할 것들은 끝까지 안 해.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명은 우리들이 보기에는 순종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도 지금 순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참 그들의 행동이 참 대단해 보였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그들 모두 예수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자신들이 질병에서 치유되기를 원했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즉 눈꽃만한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모두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큰 믿음만을 원해요. 큰 믿음 교회도 있죠, 여러분. 큰 믿음만을 원해요. 큰 믿음. 기왕 믿는 거, 믿음이 커지면 좋겠다. 그것만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큰 믿음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여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믿음 좋다, 큰 믿음 가졌다, 그분 굉장히 부러워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큰 믿음만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믿음일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내 이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 간절한 작은 믿음, 그 믿음에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바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 청년들은, 우리 공동체는 단순히 큰 믿음만을 가지려고 시간과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나병이란 질병, 즉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여김을 받았기에 당시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조차도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에게도. 여러분, 나병은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요 유대 율법에서 여러분 이렇게 부정한 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없이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제로 세워주셨듯이 동일하게 그들도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값없이 은혜를 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바로 9대1로 나뉘어지게 되죠. 아마도 다수였던 9명은 흩어져서 자신들이 가고 싶은 길로 갔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잘 읽어보시면 언제부터 그들이 나병에 걸렸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만나고 싶은 가족들, 지인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어쩌면 자신이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는 증표를 얻고자 진짜 제사장들을 찾아갔을지도 몰라요. 왜? 유다 공동체에서 살려면 제사장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지도 몰라요.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봐도 이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급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9명이 여러분들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초점은 한 사람에게 있지 9사람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한 사람은 이제 9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돌아와 라고 쓰여 있죠. 돌아와.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돌아와 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18절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원어가 같아요. 헬라어 원어가 같은 단어가 나와요. 바로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같은 단어예요. 어떤 설교가는 이 돌아온다라는 단어를 회개한다, 하나님께 돌이킨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도 있어요. 원어를 보면 바로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증오했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쯤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냐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동일하게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9명의 나병 환자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왔던 그 사마리아 한 사람,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는 그 한 사람에 비해서 덜 기뻤을까요? 덜 감사했을까요? 덜 기뻤기 때문에, 덜 감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은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아마도 10명 모두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굉장히 기쁨이 있겠죠. 왜 기쁨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 그렇지만 간절함은 가지고 있어. 빨리 치유받고 싶은. 그래서 소리를 같이 질렀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간절한, 내가 고침받고 싶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아무튼 작은 믿음이지만 가다가 보니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추측해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의 경우에는요, 그때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 지인 공동체, 여러분 그 유다 공동체에서 쫓김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직장도 여러분 이제 나가게 되었잖아요.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은혜로 여러분 이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쁨이 굉장했겠죠.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 그들도 있었어요. 10명 다 여러분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분 정말 감사하다. 누군지는 몰라도 참 대단하다. 그렇지만 나머지 9은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죠. 잘은 모르겠지만 예수로 인해서 그들 모두 치유의 은혜를 동일하게 입었는데 9은 돌아오지 않고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은혜를 이미 동일하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우리 청년들도 역시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서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와 지속적으로 친밀하게 지내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오더라도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으면서 항상 기쁨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항상 믿음 생활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흔들림이 별로 없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적어요. 문제는 굉장히 여러분 작아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사람과 같이 굉장히 적어요. 변함이 없어. 항상 여러분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귀한 분들이죠. 혹시 청년들 가운데 내가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어도 별로 기복이 없다, 그런 분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더 많을 텐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많은 성도들은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떨어진 상태에서 의무감에서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뭐 가야지, 주일날이니까. 뭐 안 가면 안 되잖아. 뭐 기쁨은 없어, 기대감도 별로 없어.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찍어야 되는 거야. 왜? 안 찍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불안해. 뭐 하나님이 벌 내릴 것 같아, 뭐 사고 날 것 같아, 병 걸릴 것 같아, 내 인생이 잘 안 풀릴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란 거예요. 의무감에서. 이런 분들의 경우는요,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차이가 있겠죠? 이런 차이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인에게 지속적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느냐, 즉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인에게 지속적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느냐, 즉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나요,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받은 은혜만 집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에게 감사하다, 너무나 고맙다, 은혜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지만 더 이상 나아가질 못해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본인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으로만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감사를 반드시 행동으로 옮길 줄 알아야 해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 감사하다? 그건 여러분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가. 행동으로 옮겨야 돼. 액션을 취해야 돼. 즉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9명의 나병 환자도 분명히 감사하다라고 말로는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감사하다, 감사할 일이야, 고맙다, 기쁨을 표현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과 생각으로 감사도 여겼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취하지 않아요. 반면에 유대인들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여겼던 이방인, 그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한 사람은 예수님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의 감사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액션을 취했던 거예요. 감사를 표현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돌아와서는 이제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다음의 말씀이죠.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다. 이건 뭘까? 직역을 제가 해드리면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예수의 발 옆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다.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의 그 발 옆에 내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얼굴과 예수의 발 옆을 강조합니다. 그는 발 위도 아니고 발 아래, 즉 발 옆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어요. 자신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얼굴을 보고 싶지만 차마 고개를 들고 예수를 쳐다볼 수 없었기 때문에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던 것이죠. 차마 예수님의 발 위에 얼굴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발 옆에 대고 엎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나와서 찬송 몇 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예배일까요? 그건 예배 형식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볼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셨다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사역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 섬겨야 되는 일 때문에 그냥 주일날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는 아닌 거예요. 따라서 신자에게 있어서, 청년에게 있어서 이런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매주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배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과 같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즉 하나님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입은 자로서 그렇게 예배를 지금 참석하고 계세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내가 요사이 은혜가 떨어짐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기만 하고 또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다면 가장 먼저 나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 봐야 해요. 나는 과연 이 예배에 나올 때 이 한 사람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감히 바라볼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신 옆에, 발 옆에 자신의 얼굴을 대고 엎드리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아마도 예배를 드리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처럼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예배하고 있지는 못할 거예요. 대부분이 여러분 의무감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예배자로서의 마음은 아마도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전혀 기억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길만이 은혜가 떨어진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왔던 은혜의 공급도 멈추어서는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다면 그것으로 여러분 과거의 추억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지금 2019년 이 시점에서도 은혜를 우리가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이 끊어져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어디서 여러분 공급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실제로 9은 병만 나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병만 나았어요. 9은. 그러나 한 사람은 병도 낫고 구원의 은혜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돌아온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은 단순히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유일한 대제사장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인간의 죄를 사하고 구원을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이제 몸은 깨끗해졌어도 이 사람은 이 선한 사마리안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안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본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차별을 당해야 되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항상 유대인들에게 질책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항상 여러분들 이 을의 입장에서 살아야만 했거든요. 유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소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나병 환자 때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로는. 왜? 격리는 되어 있지만 아무튼 유대인들과 지낼 수 있잖아. 나병에서 여러분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돌아가게 되면요, 자신은 유대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 돌아오므로 이 사람은 이제 차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한 사람은 예수께 돌아와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므로 또 한 번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어떤 은혜? 구원의 은혜. 단순히 육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아무리 바울 사도와 같이 급진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예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역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즉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조차도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우선적으로 점검해 보셔야 해요. 예배하는 마음 자세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곳에 남아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자격이 있어서 나오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얼굴을 땅에 대고 겸손히 엎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과 같이 또 다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과 청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가 떨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서 항상 기쁨과 충만함이 가득 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은혜가 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통 사람들은 은혜가 떨어질 때 환경을 핑계대고 사람들을 핑계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보셔야 돼요. 우리 신자들은요, 다른 것에 핑계를 대기보다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보셔야 해요. 나의 신앙생활, 나의 예배생활, 내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 생활을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하는 거예요. 다른 데 핑계댈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그날까지 항상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영적인 교훈을 꼭 붙들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주신